성문교회 고등부 4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수능이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 5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준비하고 있겠지만 근데 수험생활이라는 게 진짜 어려운 걸 저희도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힘을 주고 싶어서 우리 한정호 선생님과 서영 선생님 나와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고등부 찬양팀을 맡고 계신 허희성 선생님 여기 옆에 나와 계신데요. 허희성 선생님은 수능을 여러 번 경험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고3 친구들은 시험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와서 이제 좀 수능이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가올 것 같은데 이 시기에는 이 수능을 이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수능이 어느새 50일 정도밖에 안 남았죠. 네. 네, 저는 우선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원칙을 만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 번의 수능을 겪으면서 많은 고3 친구들도 연수생 친구들을 지켜봤는데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수능 당일에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나 아니면 상황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수능이라는 시험의 압박감 때문인지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여러 봐가지고 저는 여러분이 이 수능이라는 시험 앞에서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첫째로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원칙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칙. 네. 시험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것만 지키면은 여러분이 쌓아온 실력들을 유감없이 다 발휘하고 뽐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원칙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원칙에는 문제 푸는 순서나 방법 등이 포함될 수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들의 사소한 어떤 루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 정말 많은 다양한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남은 50일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정신적으로는 이 원칙들을 확립하고 또 보완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이지만 이 작은 것들이 여러분을 시험장에서 담대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덧붙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분명한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또 많은 친구들이 경건생활의 실패로 인해서 또 괴로워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앙생활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다 알잖아요. 성경에 입각한 그런 원칙들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성경에 입각한 원칙들을 만드셔서 수능에서도 또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원칙이라는 거는 진짜 수험생으로서 이 공부에서도 원칙을 세워야겠지만 진짜 개인적인 삶과 또 신앙에서도 그 원칙을 잘 세우고 잘 지켜야 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여기 옆에 나와 계시는 우리 한정문 선생님은 이제 고등부를 벌써 몇 년째 지금 섬기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경험한 이 고등부 시절도 있겠지만 또 계속 이렇게 몇 년 동안 봐오면서 학생들이 이제 이 시기가 되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은데, 선생님이 매년 이제 고3 친구들에게 해주고 있는, 항상 해주는 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전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이런 시간이 되면 고등부 친구들한테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나누곤 합니다. 시편 23편. 네, 시편 23편은 다들 많은 친구들 다 알다시피 다윗이 노년에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쓴 시입니다. 특별히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네, 실제로 다윗의 삶은 근데 부족한 투성이의 인생이었어요. 장인이었던 사울 왕한테 쫓기기도 하고 또한 그 쫓김으로 인해서 때로는 미친 사람인 것처럼 해서 행동도 하고 또한 나중에 왕이 돼서 자신의 아들한테까지 죽을 위기에 처했었죠. 근데 다윗은 자신의 말년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을지라도 자기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영원히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저는 다윗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한 선생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하나님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수능 때문에
매일매일 걱정될 수도 있고 나는 이 부분이 부족해. 이 부분을 정리하지 못했어. 나 이렇게 점수가 너무 안 나오고 있어. 라고 우려하고 있는 친구들 매우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수능을 못 보면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망한 것처럼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한 번 더 의지하고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면 더 평탄한 삶,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단지 수능 하나, 단지 하나 남았다고 막 두려워하고 부족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채워졌다 라고 담대하게 남은 시간을 함께 말씀으로 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목자됨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다윗의 삶이 정말 여러분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정말 소망하며 또 다시 한번 크리스찬 수험생으로서 우리가 이 수능을 어떻게 좀 대해야 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문 선생님이 저번 주에 되게 좀 허탈하고 좀 좌절감을 느끼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었죠? 네. 제가 아는 친구들 알겠지만 네. 그 대전에서 이제 대학원 생활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한 달 내내 자꾸 실패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계속 실패를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퇴근을 하면서 밤에 이렇게 좀 되게 사람 생치해질 때 퇴근하면서 쾌적 감성. 오늘도 실패했네. 내일도 안 되겠지. 모레도 안 되겠지. 계속 안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근데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가고 있었는데 그 찬양에서 이런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라는 그런 찬양이 가사가 저한테 들렸어요. 어떤 찬양이죠 그게?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세상을 찬양이 사는 지혜. 그 찬양을 들으면서 가면서 또 거기가 이제 서울이 아니라서 길거리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또 늦은 밤이기도 하니까. 맞아요. 혼자 되게 이상하지만 되게 잔잔하게 찬양을 하면서 집에 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전에 한번 가사를 한 번 더 리마인드 하고 묵상하면서 잠을 들게 됐는데 다음 날에 좀 삶의 변화가 찾아왔어요. 갑자기 연구를 시작할 때 오늘은 왠지 될 것 같고 만약 오늘 안 되더라도 내일은 되겠지. 내가 계속 실패했는데 오늘은 되겠지. 아니면 내일 되겠지. 그리고 또한 이게 잘 되지 않아도 결국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흐트러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한테 주시려고자 하는 게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고3 친구들 많이 낙담하고 많이 지쳐있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함께 찬양을 또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기 전에 자리에 누웠을 때나 뭐 이동할 때 버스에서나 뭐 부모님 차에서나 이렇게 들으면서 한번 가사를 좋은 찬양들 많으니까 한번 묵상해 보면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또한 모두 다 고3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자녀로서는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좀 알아갈 수 있는 힘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진짜 우리가 수험 생활을 하면 좀 좌절감이랑 허탈감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마음을 다잡는 것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휘성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 텐데 좌절감으로 가득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맨 처음에 앞에서 여러분이 이제 밤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두려움이 아예 없을 수 없다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수능을 3번이나 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3번의 실패를 경험했고요. 제 꿈이 의사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실패를 겪은 사람으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세 번째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주일에 한 친구가 저한테 그 말씀이 적힌 코팅지를 갖다 줬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 적혀 있었는데 짧은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네. 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열심히 노력했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능이 끝나고 성적표가 딱 나왔겠죠? 6개월보다 훨씬 못한 성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성적표를 받았을 때도 저는 뭐 재수 때나 뭐 현역 때처럼 그렇게 막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또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주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능에서 실패할까봐 여러분들이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작아요. 여러분이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걸로 여러분의 역할은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뭐 혹시라도 내 실패할까 봐 너무 두렵다, 나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전화 동무쌤 보세요. 6년 합쳐서 6년 실패했는데 저희 뭐 나름 주어진 자리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수능이라는 시험에 압도되기보다는 수능을 향해 전진하는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모습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끝나니까요. 맞아요. 곧 끝나요, 진짜. 네,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선생님들과 같이 수험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정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힘들 때마다 항상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길 원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우리 수능 잘 준비해서 잘 마무리하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얻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고3 친구들 화이팅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주일에 만날 거니까 이번 주일에 만나요 하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해봅시다. 오글거리지만 성문교회 고등부 3학년 친구들 화이팅! 자, 이번 주에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